수요 예배와 금요기도에 연합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 찬송 370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준비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늘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상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떠나 아덴에 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붙잡혀 아레오파고에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자의 여정은 때로는 쫓기듯이 떠나온 여정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항상 가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쫓겨가듯이 도망가듯이 가는 여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게 되는 과정도 보면은 도망치듯이 떠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는 자가 많았지만은 그들이 또 고린도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을 소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는 거의 도망치듯이 쫓기듯이 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왔는데 이 아덴에 와 보니까 그 아덴 상황이 어땠느냐? 아덴 상황을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우상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 우상을 섬겼는데 어느 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단에 이 우상의 이름을 붙여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바울 사도가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많은 사람들, 그것도 우상 하나가 아니라 이름을 붙이다 신의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이름을 적어놓고 섬기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종교심,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 선한 분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한 거예요. 무슨 변론을 하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 18절에서 나오는데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했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덴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그 의의 분이, 선한 분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 헬라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두 번째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붙잡혀갔습니다. 아레오파고로 붙잡혀갔습니다. 붙잡혀간 바울 사도에게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들려주고 있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신무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아레오파고에 서서 2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어찌 보면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3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새긴 것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소생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곳들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섬겨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전까지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덴에 와서 아레오파고로 붙잡혀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거한 그 결과가 어땠느냐?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살 수 있느냐?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을 듣고 그 아레오파고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에 그를 몇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바울 사도를 따라온 사람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밀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우상의 도시인 아덴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라온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뇌마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에 대한 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분. 바울 사도가 아덴에 와서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들은 다 섬기면서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은 안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영적으로 우러나는 분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방신은 섬기는 열심은 많은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서 막 분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 허망한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영적인 분이 일어나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헬라 철학자들을 만나면 철학적으로, 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 맞춰서 합당하게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빠진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분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의 교훈은 복음 증거를 할 때에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증거하러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아덴 사람들이 온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레오바고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뭐라고 시작하느냐?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종교심이 대단한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덴 지역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고 헬라 철학의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형이 상학적인 그런, 또 형이 하학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헬라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얼마나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는 전도의 대상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접근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아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만은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전도자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아레오파고의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방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또 혹시 듣겠다라고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도 찬성한 자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곳을 떠납니다. 그때에 바울이 떠나는데 바울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아레오파고를 관리하는 관리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고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내가 전한 복음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결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멀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한 이후에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전도자의 여정을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는 때로는 원치 않게 떠밀려서 도망치듯이 가지만은 가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새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느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에 최종의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3일의 생활을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다시 3일의 생활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승리하다가 돌아온 주일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전국 속에서 하나님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기 지나가듯이 모두 다 지나가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구역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향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괴로울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주의 명령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과
주의 거룩한 제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